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실생활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정 내의 질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은 장자권에 대하여, 또 18절부터 21절은 패역한 아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결국 가정 내의 질서와 관련된 문제이지요. 장자권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무래도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겠어요? 사랑받는 아내가 낳은 아들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가는 게 인간이겠죠.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우리 옛말에 그렇죠. 모든 자식이 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그 속담에 이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더 아픈 손가락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동등하게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 사랑받는 아내의 자녀를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을 쓰는 게 인간이겠죠. 그런데 그게 또 사랑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자니까 그 장자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미움받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이고 또 사랑받는 아내의 자녀가 차자인 경우, 이런 경우에 장자권은 당연히 미움받는 아내의 자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이 질서를 무시하고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말하고 있죠. 참 장자보다 앞세우지 말아라. 그리고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나의 마음, 나의 감정 이런 것을 떠나서 가정 내의 이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가정 안에서의 차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둘을 두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본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다처제를 갖는 그런 곳들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두 아내를 두어 가정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말하죠. 근데 가정 안의 문제들을 보면 결국 일부 다처제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에게 이스마엘이 있고 또 이삭이 있었죠. 결국에는 하갈에게서 낳은 그 이스마엘로 인해 아랍 족속이 생겼고, 그리고 이삭의 후예인 이스라엘 간의 그 갈등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또 이삭의 자녀인 야곱과 에서 가운데, 또 그 안에서 이삭은 그 야곱과 에서 가운데 에서를 더 사랑하고, 또 그의 아내는 또 야곱을 더 사랑하고, 이런 차별의 문제가 또 갈등이 되어지죠. 그리고 야곱 내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야곱의 가정 안에 더 큰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 가운데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그러니 라헬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더 사랑하고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이러니까 형들에게 미움이 사서 갈등과 또 이 요셉이 결국에는 애굽에 팔려가서 이 야곱과 라헬은 고통 가운데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합당하지 않죠. 그러나 그 가운데 이런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런 문제들을 다 하나하나 짚고 있어요. 결국 가정 내에 이런 차별이
사랑을 온전히 주지 못하고 또 그 자기가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사랑대로 이 질서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서 옳지 못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더 신경 쓰이는 자녀가 있고 더 마음 가는 자녀가 있지만 가정 안에서 우리가 동등하게 사랑하고 섬겨줘야 되고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통해 이 질서가 유지되어지고 또 이 질서가 유지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실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진 곳에서는 공의와 자비가 발현되기가 어렵죠. 그러니 질서의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질서를 배워 자기 안에 그 질서들을 수평적 질서 또 수직적 질서 이 모든 것을 잘 지켜나갈 때 그 가정이 정말 화평한 가정이 되어지고 그럴 때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부터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죠. 이 부모와 자녀의 이 수직적 관계가 올바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질서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질서도 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순종을 배우고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우고 부모로부터 거룩함을 배워야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도무지 이 가정 내에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것이 이 땅의 부모예요.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바르게 배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10계명 가운데도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패역하게 행하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과 부모와의 깨진 그 관계가 하나님과도 자연스럽게 깨어지는 관계가 되어지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급속히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패역한 사람이 물들이죠. 그래서 이런 질서들, 부모로서 자녀를 동등하게 사랑하는 이 질서,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 질서가 깨어져 버리면 가정 안에서의 화평과 화목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자녀들에게 더 많이 쓰이는 자녀 있고 더 인정하고 더 기대가 되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등되게 쏟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녀된 위치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게 옳은 거죠. 그렇지 못하다면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 수준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떠하든지 부모가 옳든지 그르든지 끝까지 봉양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질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 안에 그 질서를 돌아보아야 돼요. 정말 주님 안에서 동등하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있는가? 혹여나 그 안에서 오해가 있어 그 부모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따뜻하게 돌아보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또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에 대한 그 마음과 공경, 순종의 마음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가정 안에 바른 질서를 잡고 세워갈 때, 그때 비로소 그 가정이 참된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이 질서를 잘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절, 23절, 그 패역한 자녀는 돌로 치라고 할 정도로 아주 엄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에 이어서 이렇게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떻게 이제 처리해야 되는가를 추가적으로 22절, 23절에 말하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따라 징계를 받아 이렇게 사람을 사형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는 합당하게 죽은 게 아니라 징계와 징벌로 죽었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여 나무에 걸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이런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위에 단다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그러니까 밤새도록 걸어놓지는 말라는 거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 밤새 걸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그걸로 인해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가 그 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어떤 심판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 뒤에는 바로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말 교육적인 방식도 되지만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큰 두려움 속에 두려움이 그 땅을 더럽히고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 밤새 걸어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라. 나무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지.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게 있죠. 바로 이렇게 죽임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무런 죄 없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이 저주의 심판과 이런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거예요. 거저받은 은혜라고 해서 가치 없는 게 아니라 그랬죠. 거저받았으나 그 가치는, 그 보혈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죄 없으신 주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던 것은 그가 불의하고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불의하고 악해서 대신 져주신 십자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큰 수치고 모욕이고 저주입니까? 심판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가 질서를 깨뜨렸고 우리가 가정 내의 질서를 깨뜨렸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질서를 깨뜨렸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한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질서를 세워가는 자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려 얼마나 불의하고 악하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 참된 화평이 없음은 우리가 가정 내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여 주지 못하고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임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가정 안에 바른 질서를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질서가 깨어져 있기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 얼마나 악하고 더러워지고 부패해 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질서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모든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사오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없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더욱 깊이 생각하며 거룩하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